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또는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보다 이 본문 속에 두 번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을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그것은 18절과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그녀를 잉태하게 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몇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영이신 성령님께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물질일 뿐인 단백질로 구성된 정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쉽게 말하기를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이신 성령님께는 그런 물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 출생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또는 아버지 없이 인간의 어떤 생육법이 아닌 아버지의 정자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독특하다 또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면 여기에도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녀에게서 태어나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곧 그 처녀되는 어머니는 죄성이 없다, 이런 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많이 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헌신도 귀하지만 그 이상 그 출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자연적인 생육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간을 이미 만드셨었죠.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굳이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예수님 오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기존에 만드셨던 물질을 흙을 이용하고 의인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빚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 안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위해 여인을 통해 오셔야만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당신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께서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앞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시는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셨냐?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성경 해석을 하는 학자들의 책을 아주 여러 자료를 읽다가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썼을까 싶을 만한 희한한 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관한 글이라고 모두가 은혜스럽고 모두가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책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은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무슨 성적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억지스럽게 이런 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도 이
구절과 표현이 이미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요 덮는다는 말이에요. 강력한,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성령께서 한 인간을 통해 세상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life giving life, 삶을 주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지금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종교 선생이 돼가지고 이 말도 이해를 못하냐? 그건 그런 말이 아니야.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 이 땅의 생명을 주셨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지요. 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바로 이 생명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사는 것 같은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여러분 살아가기 힘듭니다. 왜요? 전도서에 솔로몬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육신, 세상의 생명만 가지고 살 때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만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부질없는 짓들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력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느냐? 단순히 죽어 천국만 가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 수신기에서 음성이 들리죠. 텔레비전이 여러분 어떤 전파를 수신하면 거기에는 소리와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인간 세상에 계시하실 때에 때로는 음성으로 라디오처럼 계시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텔레비전처럼 환상과 영상으로 계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먹어버려라. 그래서 환상 가운데 요한은요, 뭔가를 먹습니다. 쓴맛을 느꼈습니다. 단맛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단어를 사용하자면 공감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 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그림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참조하십시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무슨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림으로 그려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부모님들이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목사가 되어 이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아무 길잡이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저도 평범한 인생의 꿈을 꾸고 세상에 뭔가 기여하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인생, 좀 잘 사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 하나 있으나 없으나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저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내 인생이야 기껏해야 세상에 좀 기여하는 인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움직이시면 마른 뼈 같은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 골짜기에 널려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도 군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린 나이에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와야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표대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게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일을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변화되지 않는다는 교회, 사람들이 젊은 네가 가면 네가 쫓겨난다, 어렵다, 힘들다, 아마 힘들 거다, 겨우겨우 살아남아 적응하다가 목회 끝날지도 모른다, 뭐 등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었죠. 마른 뼈도 군대로 살아날 수 있다. 전통적인 교회도 옛날 역사만 돌이켜보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현대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군대처럼 지금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지금껏 살아왔고 저는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1년, 2년 있으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죽었다. 무덤이 덮였다. 게임 셋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뱉었던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어떻게 10년, 20년을 기도할 수 있냐?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도록 기도해도 별다른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있었을까요? 끝났다. 하나님도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별의별 말들이 그들 속에 떠돌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너희들은 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기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숫자도 적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군대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빈 털털이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정복한 나라의 재물을 그들 손에 쥐어주셔서 그 재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죠. 정치인들에게도 답이 없죠. 경제인들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교육가들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사는 것처럼 살게 하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육신의 목숨, 생명을 가지고는 있는데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는지 몰라도 그 좋은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멋진 옷과 장신구와 여러분 백을 들고 그렇게 멋진 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출세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승진했다, 월급 많이 받는다, 많이 배웠다, 박사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근육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군대로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교회를 와서 종교 예식을 따라가고 종교인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뭔가 신앙의 과정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형태는 갖춰지는데 여전히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대한 희열이 없고 응답의 기쁨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일 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하소연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것 때문에 힘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죠. 마치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요 라는데 나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에 설레임이 없어요. 지옥 같은 직장으로 나가는 그 길에 남편의 마음에 그 한마디가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그 한마디가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온갖 좋은 말 다 하고 온갖 표현은 다 하는데 정작 내 안에서 아무런 힘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그저 종교 예식에 충실해서
이 종교 예식을 가진 기독교인이 많아져서 그저 우리의 예식을 꾸준하게 문화 전통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기독교 단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생기로 충만하여 꿈틀거리는 역동성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언제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드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꿈꾼다? 이건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흘려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먹었으면 내 위에서 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야 내 몸에 에너지가 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 안에 들어와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그 말씀이 내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토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생각으로 재단하여 다 내쫓아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약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약을 먹지도 않다면, 삼키지도 않는다면, 뱉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약효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전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성령이듯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듯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땅에서 군대 같은 삶,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는 일이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의미가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헌신이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뜻, 계획의 주파수와 딱 맞닥뜨리니까 마리아라는 인생, 그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그 텔레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상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돌려 다른 주파수를 찾는데, 바로 그 구원의 주파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주파수에 우리가 딱 클릭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일을 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실까? 성령께서 헌금을 통해는 뭘 하려고 하실까? 성령께서 설교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성령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언제나 그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여러분, 그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우리의 삶에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튜닝이라고 잡은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이고 그 상황마다 다르게 번역되기 때문에 이게 한글로 한 단어로 딱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영어 단어 그대로 튜닝이라는 것이 여러 상황에 어떻게 쓰여지느냐, 오디오와 관련해서 이 튜닝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많은 주파수 가운데, 여러분, 음성 수신기 라디오 또는 영상 수신기, 이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주파수를 맞추는 일, 이걸 튜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한자어로 사용하는 단어는 동조입니다. 주파수 동조. 이 주파수와 이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기계가 함께 연결되는 것, 동조.
그런데 이 튜닝이라는 단어가요, 악기하고 연결이 되면 또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표준 음에 맞추어 음을 조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보면 이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이 피아노 띵 치면 띵띵띵띵띵띵 낑낑낑낑 맨날 하잖아요. 그 예배 전에 맨날 그 소리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저 좀 미리 좀 해서 올라오면 안 되나? 꼭 예배 직전에 저러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연주하기 직전까지 그 절대음을 딱 맞춰 놓고자 하는 그 섬세한 조율,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나. 마치 며칠 전에 조율해 놓은 기타 꺼내가지고 대충 띵띵띵띵 치면 맞을 것처럼 우리는 그러고 살거든요.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내일도 꺼낼 거고 모레도 꺼낼 거고 그 다음 날도 꺼내가지고 대충 튕기면서 인생이라는 악기를 연주할 거라는 거죠.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미세한 조율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절기신자가 있어요.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나오는 분들.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나오면 1년이 다 커버되는 예배가 있다 그래요. 송구 영신 예배. 시작과 끝을 다 나온 거니까. 그런 분은 1년에 딱 한 번 인생을 조율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악기 쓰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튜닝이란 단어가 컴퓨터에도 쓰여진대요. 컴퓨터에 이 단어가 쓰여지면요, 메모리 같은 것들을 더 증설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걸 튜닝한다라고 말을 한대요. 또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은 이 단어가 훨씬 더 잘 이해되시죠? 자동차에도 튜닝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대요. 일반 기존 모델로 양산되어진 차를 내 개인적 취향에 맞게 개조하는 게 튜닝인데, 이 튜닝에도 세 가지가 있대요. 뭔가 하면 껍데기나 속을 그냥 보기 좋게만 바꾸는, 이건 마치 옷 갈아입는 것 같아서 이런 튜닝을 드레스업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차의 성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튠업이라고 하고요. 구조를 바꿔가지고 실내 공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의자 배치를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을 일컬어 빌드업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뒤져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튜닝이란 단어 하나가 이런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튜닝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파가 떠다닙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맞추면 특정한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이 내 귀에 들려집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너 그러고 살아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과 튜닝을 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음성, 하늘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조율하고 튜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나머지 에너지를 튜닝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세상의 TV를 볼 수도 있고, 세상의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심지어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늘과 튜닝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님과 튜닝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귀로 세상 소리는 안 들려오잖아요. 최소한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의 귀를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육신의 손을 이끌어 여러분을 다른 자리에 앉혀놓지는 않잖아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자리,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튜닝해야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 죄 많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 인생을 튜닝하면, 제대로 조율을 하면 하늘의 음악, 하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줄이 맞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는 건 연주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죠. 줄 맞는 바이올린도 여러분 기술 없는 사람이 연주하면 그걸 연주한다 그러지 않죠. 깽깽이.
깽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소리가 전부 이상한 소리만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이 맞지 않는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연주해도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열심히 사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악기도요, 열심히 연주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지휘자에게 맞춰, 악보에 맞춰, 음에 맞춰 제때에 제끼리로, 제세기로 연주해야 음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떤 연주를 하려고 하시는지 의도는 전혀 익지도 않은 채 무조건 열심히 살면 우리 삶이 음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몰아치고자 하실 때에 나는 쉬겠다고 마음 먹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줄이 주의 음성에, 주님의 성령에 조율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컴퓨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 아주 혼자 웃을 수밖에 없는 재미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역자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속도가 떨어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갑자기 렉이 걸려가지고 막 껐다가 다시 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컴퓨터를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니 컴퓨터 있잖아요 그래요. 그분들은 컴퓨터는 한 대 사두면 한 10년 20년 쓰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컵은 깨지지만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 자자손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요, 특별히 업무용 컴퓨터는 2년 내지 3년만 쓰면 사실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계속 소모품처럼 갈아줘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다가 보면 내가 잘 쓰지도 않는 프로그램이 항상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제한된 메모리 용량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속도가 점점 느려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이 저절로 모르게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컴퓨터를 튜닝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쓰지 않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지우고 바이러스 점검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컴퓨터 이야기하면 아마 별로 이해가 덜 될 거고, 냉장고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냉장고 이야기. 며칠 전에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탁 여는데 우유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플라스틱 통에 든 우유가. 보니까 냉장고 안에 뭐가 가득 차가지고 그냥 아이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밀어서 그냥 닫아놓은 게 열면서 밀려 나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만 여보 정리해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만 여보 냉장고 한번 보세요.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보고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냉장고 문을 탁 열었더니만 냉장고의 절반이 비어져 있어요. 공간이 막 숭숭숭숭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먹을 것도 아니고 먹지도 못하는 건데 언젠가는 먹을 거라고 꾸역꾸역 집어넣어 놓은 게 정리를 안 하니까 정말로 필요한 음식을 넣어둘 자리도 없더라. 여성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튜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먹지 않는 음식, 먹을 수도 없는 음식, 어쩌보면 유통기간 벌써 다 지난 음식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튜닝이요? 쓸데없는 건 좀 지우고 불필요한 건 좀 걷어내고 있으면 좋겠다 다 갖다 가지고 들어오면 쓰레기 주워 집안 채워놓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사람 사는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여러분 버려야 될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한번 열어보세요.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안 한 분들의 전화번호 여러분 아마 주소록에 다 남아 있을걸요. 그분 앞으로 5년 지나도 전화할 일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컴퓨터가 내가 쓰는 프로그램만 딱 정품 깔아서 그것만 사용하는 게 컴퓨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 것처럼 내 제한된 능력, 제한된 지식, 제한된 건강,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딱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능력은 요거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여기저기 다 걸어놓고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렉 걸린다 그러잖아요. 버벅대는 거예요. 프리즈 되는 거예요. 딱 얼어붙어 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뭘 키를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전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심플해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튜닝을 하는 심플이.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그저 한 해가 지났으니까 한 해가 시작되었고, 날짜는 흘러갑니다. 좀 있으면 또 송년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좀 더 튜닝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요, 어차피 예수 평생 믿고 살 거고, 어차피 평생 설교하고 살 거고, 어차피 성도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설교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늘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어딘가 딱 맞아가지고 그 소리가 언제나 흘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지지직거리고 때로는 딴소리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제 인생이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는 그냥 평교인도 아니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령하고 깊이 딱 결속되어져 있지를 못하냐. 컴퓨터로 따지면 쌩쌩 돌아야 할 사람이 날마다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사냐. 제 자신에 대한 한심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조, 조율, 여러분 그렇게 튠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사면 손도 하나 안 대고 산 그대로 끝까지 타는 사람입니다. 장신구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도 갖다 놓지 않습니다. 방향제 갖다 놓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탑니다. 그런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자동차를 사가지고 거기다 차값보다 더 비싼 튜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 가장 안전검사 잘했을 텐데 휠 바꾸고 타이어 바꾸고 핸들 바꾸고 가죽 시트 따로 바꾸고 뭐 내장 바꾸고 차 앞에다 껐덕껐덕하는 강아지도 갖다 놓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뭐 화장지 갖다 놓는 화장지 두루마리 거리도 갖다 설치해 놓고 쓰레기통도 설치해 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차를 타보면 정말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저 같으면 그 차를 타면 정신 사나워서 운전을 못할 것 같은. 그런데 이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면요,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그 차가 내 삶의 공간이라고 여긴다면, 거기에서 창의성, 업무의 효율성, 때로는 쉼의 안락성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차를 그렇게 꾸미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큰 차를 원합니다.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마치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내 인생은 경차야. 나도 저렇게 외제차 좀 타보면 좋겠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차가 내게 인생이라면 그 차마저라도 내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게 이런 인생이라는 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나 이것을 나는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소중하게 여기리라. 그래서 자동차를 튜닝하는 사람들이 가장 튜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남들이 다 타는 차 타기 싫고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차,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전 우리의 삶이 좀 그래봤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 말처럼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나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삶은 나의 것이고 어느 누구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좀 튜닝해보면 어떨까요? 꾸밀 거는 꾸미고요, 버릴 건 버리고요, 바꿀 건 바꾸고, 그러면서 나만의 인생이라는 차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똑같은 인생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동차로 따지면요, 여기는 화물차예요, 여기는 세단이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단에는 5,000명 안 태우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 태우십니다. 바울 설교 한 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삶,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 마치 마리아의 인생에 성령이 흘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한번 맞춰 봅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음악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돈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면요, 가정주부들의 입에서 쥐꼬리만한 봉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벌어다 주는 거라고 그래, 이런 음악만 나오고요. 하늘과 주파수가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오병이의 역사를 기대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악이 달라지는 거죠. 국악방송 틀어놓고 발라드를 기다린다고 그 음악이 나옵니까? 국군방송 틀어놓고 민간인 이야기 기다리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말씀과 성령님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과 튜닝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는, 정말로 볼품없는 악기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연주되어질 때 천상의 음악이 우리 인생을 통해 연주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튜닝되어져서 쓸데없는 거 좀 버리고 불필요한 것 좀 걷어내고 꼭 필요한 일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처리 속도 달라질걸요. 여러분, 고민하는 게 많은 사람, 생각 많은 사람은 원래 결정장애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왜요?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해도 이건 이거다, 이건 아니다, 이게 분명한데 정치인들은요,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한테 부탁해 온 사람, 청탁해 온 사람, 자기의 앞날 재선에 대한 문제, 뭐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누구 줄을 서고 있고 누구 덕을 보았고 누구 밑에 있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해관계 얽혀가지고요, 아이들이 생각해도 아닌 일을 그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제가 무슨 안건이라고 말은 안 할게요. 속 뒤집어져서 죽는 줄 알겠어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는요, 윤리, 믿음 안에서 심플한 인생 살아야 됩니다.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분, 관여된 게 많아지면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걸러내야 되는데요, 지워버려야 되는데요, 바이러스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늘 삐걱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성품 인생이 아니라 우리만의 튜닝된 자동차와 같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목사가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만약 그런 식으로 살면 정명호는 정명호가 아니죠. 정명호가 살 이유가 없죠. 왜요? 다른 목사가 그 일을 하면 되니까요. 왜? 다른 목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부르실 때는 우리가 가진 성격, 우리가 가진 성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튜닝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잘 조율되어져서 하늘의 음악을 경험하는, 또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는, 하늘의 음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바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행하는 일은 우리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유대의 한 여인으로 살다가 그냥 애 낳고 시집가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평범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튜닝이 딱 될 때 여러분, 인류 대대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마리아 같은 여인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봐요. 그 사람뿐이었을까? 정말 그 사람뿐이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평범한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는 튜닝을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